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이 생수로 본인을 비유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7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명절의 끝날이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명절 끝날은 예루살렘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쳐서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주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서서 외쳐라는 표현이 37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가 꽤 큰 소리로 목청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냐 하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 절기로 보면은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또한 물과 빛의 절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초막절의 시작이 이 대규모 퍼레이드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꽤 긴 거리를 걸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실로암 들어보셨죠? 그 실로암 못으로 그 대규모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내려갈 때 밴드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퍼레이드를 이렇게 활기차게,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다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오는 것으로 이 초막절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성경과 절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것처럼 나팔을 불면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이 물을 길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 성전에 이르게 되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 물을 가지고 제단 위로 올라가서 그 제단에다가 이렇게 붓는 것으로 이 초막절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물이 성전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에 그 제단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요, 이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성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곳에 불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 찬양하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면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밤샘 찬양 집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초막절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매개를 사용해서 자기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초막절 시작에 부어지는 그 생수이고, 그 생수를 마신 자는 이제 그 생수가 자신의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초막절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이 초막절에 본인이 그 생수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잠깐 생수를 필요로 하는 목마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기서 목마른 자가 그 생수를 마시고 찾고 구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여기서 얘기하는 목마름이 그냥 물리적인 목마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갈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갈망, 목마름 말입니다. 여러 가지 갈망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두 가지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갈망, 그 욕망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싶고 또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인간에게는 존재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조금 더 관계적일 것이고 누구는 조금 더 관계의 지수가 낮을 것이지만 사람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나 주변에 좋은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깊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1940년도에 그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벌써 거의 오래된 실험이지만 르네 스피츠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신생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위생적으로 두 그룹 모두 철저하게 관리를 했고요. 근데 한 그룹의 신생아들은 안아주고 얼러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러면서 그 필요들을 채워준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먹을 것이나 그 필요들은 신체적인 필요들은 잘 챙겨주었지만 안아주지 않았고요. 또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지 않았고 그 눈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속삭여주거나 다독여주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던 그룹의 신생아들의 사망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졌고 그 군집에 시름시름 앓는 그 질병들 걸리는 빈도수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성장이 끝난 저희들도요.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고요. 지금 한참 성장 중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이러한 갈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두 번째 목마름은 내가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내 인생에 대한 목적과 방향에 대한 그 이해가 있을 때 더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자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오면서 얻은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정말 얼토당토한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잔인한 수용소 안에서도 매일 면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눈빛이 살아서 반짝반짝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그냥 매일매일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들 중 몇몇은 눈빛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상히 여기고 그 잡혀가기 전에도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그 스킬을 살려서 그 사람들에게 나름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근데 질문을 하고 그들을 만나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갔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은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빅터 프랭클은 로고테라피라는 정신치료 기법을 만들어냅니다. 의미치료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신 기법입니다. 이거 진짜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학파를 이루고 있고요. 굉장히 의미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울증이라는 것이 인생의 어떤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과 함께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 이유들을 깨닫는 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이 두 가지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수는 이 목마름을 채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의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비위생적인 곳으로 오셨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에게 아무도 숙소를 양보하지 않는 잔인한 상황 속으로 그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죽음으로 인간을 살리겠다는 그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명을 결심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으로 돌진하셨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러한 사건이지만 누구나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프로포즈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셨나요? 짝사랑을 해보셨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짝사랑의 경험은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여 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내 마음이 너무 크고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물방울들로 인해서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을 다 적시고 다 그렇게 크게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이 첫 번째 목마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 그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참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첫 번째로 그 반응한 사람들은요 이제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생겨버린 나는 특별하단다 라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메타인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면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굉장히 격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자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를 이제 나타낼 때 그런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성장해야만 하는 시기에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없는 영적인 응석바지가 된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의미를 이해했고 느꼈고 경험했다면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는 주님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해석된 말씀,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가 봐야 할 두 번째 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람책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사랑함으로, 서로 용서함으로, 적극적으로 정의를 행함으로, 긍휼적 시혜를 지혜롭게 베품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그 영문학자이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는 13살 때 신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중에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깨어져 있는데 관여하지 않는 신은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한 후에 이제 기독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그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기독교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 안에 옳다고 믿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구부러져 있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자신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오름에 대한 감각, 이 세상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이 감각, 그 감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저도 좀 어려운 얘기라서요, 저도 잘 설명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책들은 저희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이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아까 그 이동준 전도사님이 이제 캄보디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불교여서 1%도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돌아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전쟁과 이제 독재라는 역사적인 상황들을 겪었고, 그 요동치던 한국 사회 안에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을 베풀었고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구한 말에 신분제도가 아직 존재했을 때 몇 교회들에서는 자신의 노비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요, 그 노비의 주인들, 양반들이 그 노비를 목사로 세우고 자기가 그 교회의 장로를 하며 한국교회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오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로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많은 빛을 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또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또한 복음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이제 생수라고 표현하셨는데, 생수를 영어로 표현으로 한번 보니까 리빙 워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뜻이 더 명확해지던데, 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살아있는 물이 뭘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흘러가는 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 어디론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그 메마르고 황폐한 곳을 적시고 살리고 윤택하게 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생수는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낼 때 그것이 진짜 생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생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요청하죠. 이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본래적인 우리의 상태 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어떤 빈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곳을 자꾸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빈 곳은 왜 존재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선천적 결핍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흘려보낼 곳에 우리가 생수를 흘려보냈을 때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우리 안에 빈틈, 빈 곳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비어 있게 됐을 때 우리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흘려보내도 될까? 이렇게 나를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될까? 나를 더 많이 채우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이해가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영혼의 빈틈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의 빈 곳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빈틈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시고, 그 빈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우길 원하시고, 그 빈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빈틈으로 두려움 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생수이신 주님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생수와 같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안정감과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